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도 비슷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빛 혹은 등불을 켜는 이유는 어두움을 밝히기 위한 것이죠. 빛이나 등불을 켜서 그것을 덮어두거나 말 아래 두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덮어둔다고 해서 빛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착한 행실로 드러나게 되고 그 착한 행실을 본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박해를 통해서 순교하는 자리에 가게 됐습니다. 로마의 그 막강한 군사력과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였죠. 약육 강식을 말하는 세상의 논리로 보자면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맞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였던 그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하면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긴 하지만 그 안에 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안에서도 악을 저지르고 난 후에 보면 내가 이것은 잘못한 것인데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순교의 현장 가운데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인데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 앞에서 찬양을 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웃고 즐겼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두렵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들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우리는 죽음 앞에 벌벌 떠는데 저 사람들은 죽음 앞에 떨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궁금하겠죠. 결국은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와서 묻게 되는 겁니다. 당신들 안에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오히려 당신들은 죽음 앞에 떨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보여주셨죠. 우리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보여주셨고 그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앞에 섰을 때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눈은 마음의 창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눈이 있다는 것이 어떤 사물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눈을 보면 그 사람이 흐리멍텅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판가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눈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대변해 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눈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빛을 감출 수 없는 것처럼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예수 믿는 향기가 나고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35절과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전도하기 참 어려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도 아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저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지? 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나 잘 믿으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라고 말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더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제대로만 감당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로마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 담대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죽음을 받아들였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고 물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오히려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와서 당신 안에는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길래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평안함이 떠나지 않고 나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고 우리 가운데 묻지 않겠습니까?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전도하기 너무 쉬운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의 타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빛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빛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가 아니라 전도하기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착한 행실을 드러내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건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빛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